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에게 박소연 전사님께서 또 우리 틴즈 친구들에게는 용석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전사님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PPT가 앞으로 가 있어요. 저기 처음으로 좀 돌려주세요. 제가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해봤더니 얘가 넘어갔네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 사건을 같이 듣고 있는데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 가운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문제에 닥쳤어요. 자, 우리 여기 PPT를 보면 우리 친구들도 문제가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자기가 풀기 힘든 문제. 너무 어려워요. 물론 테스트할 때 그 문제도 있겠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도 참 많죠. 그렇죠?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또는 나는 쟤랑 베스트 프렌드 하고 싶은데요, 쟤는요 나랑 잘 안 놀아줘요. 나는요 제가 막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 사랑해 딸랑딸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요 엄마 아빠가 더 행복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요 예쁜 말하고 예쁜 생각하고 싶은데요 자꾸 제 입에서는요 푸푸푸푸푸 나쁜 말 나오고요, 자꾸 생각도요 안 예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자, 우리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곧 죽게 생겼는 거예요. 어떻게 죽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유월절을 지나 양피를 문 이렇게 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피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딱 갔는데 어머나, 지난주에 우리 읽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PPT가 잘 안 보이죠? 군인들이 지금 말과 막 마차 타고 막 총이 아니고 뭐죠 그거? 칼. 막 이런 거 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잡아가려고 또는 죽이려고. 너무 무서워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머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잘 안 보이네요. 네, 저게 홍해예요. 아주 큰 수영해서는 건널 수 없는 물이 잘 안 보이지만 아주 큰 홍해예요. 그래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요 애국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갈아먹고 있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따란 바로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무서워요 하나님,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하면서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우리 큐티를 통해서 나눴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랬죠?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은 다 천재야. 지금 대답하고 있을 거야. 그런 줄 알아요. 싸워주시리라. 아멘. 맞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자,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요. 알아요. 너무 무섭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왜요? 그냥 이집트에 냅두지.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고요. 막 하면서 투덜투덜했어요.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다 그랬죠?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죠. 자, 여기 전사님이 이걸 갖고 왔어요. 자, 전사님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는 문제예요. 문제는요 답이 안 나와요. 보여요? 깜깜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든 문제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 어떤 거죠? 맞아요. 팬데믹이에요. 그쵸?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과 힘든 일이 많아요. 깜깜해요.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깜깜해요. 그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아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인생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에서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맞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이집트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짜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물에 훅 다 빠져 죽었어요. 그죠? 이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요,
우리 친구들 깜깜한 문제 거기만 계속 보면 안 돼요. 뒤쫓아오는 애국군대 앞에 있는 물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자, 전사님이 재밌는 안경을 만들어 왔어요. 따라란, 보여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십자가가 있는 이 안경을 쓰잖아요. 따란, 하하하, 보여요? 전사님 예뻐요? 전사님 거울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깜깜했던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요. 짜자자자자자, 오, 길이 보여요. 뭐를 하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요, 아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짜잔 갈라주셔서 길을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학교에 문제 있나요? 친구들과 문제 있나요? 가정에 문제 있나요? 또는 여러분 자신의 문제 있나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일주일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Hallelujah. I didn't prepare any glasses myself. But we're looking at the book of Exodus. Just to continue a recap what happened between last week's passage. God sends down the plague on the firstborn, as he said, and the whole nation of Egypt is full of deep sadness, and there were loud cries coming from everybody's houses because all of the firstborns were dead. So Pharaoh finally gives up and lets the Israelites go, and the Israelites leave right away as God prepared them to do so. God prepared them to leave right away when they were allowed to. So the Egyptians also wanted the Israelites to leave as soon as possible, having gone through the 10 plagues. They've had enough. They didn't want any more death. So there were 6,000 Israelite men plus women and children coming out of Egypt, and God led them with a pillar of cloud during the day and pillar of fire by night. And God leads them to camp by the Red Sea. And God had a purpose for doing so, which we'll see later on. And Pharaoh suddenly regrets how he sent the Israelites away. And thinking the Israelites were lost because they camped by the Red Sea, chases after them with 600 of his best chariots plus more chariots. 600 plus more chariots. And eventually catches up to the Israelites. And the Israelites see them and they're terrified. They're terrified when they see them and blames Moses for even bringing them out of Egypt. They prefer to be slaves again instead of facing death in the desert. But Moses, trusting in God's words and his promises, calms them and tells them that they will witness God fighting for them. And as God directed, Moses stretches his hand over the sea,
And God sends a strong wind so that the Israelites were able to go through the Red Sea on a dry land with the wall of waters beside them. And the persistent Egyptians, they see this and they decide to follow them. They decide to chase them into the sea, but God slows them down by throwing them into confusion, the wheels coming off the chariots, and realizing once again the Israelites, that God is with the Israelites. It was too late. They tried to turn back, but it was too late. Moses stretches out his hand again, as God directed, and all of the Egyptian army was swept away. None of them survived. When the Egyptian army caught up to the Israelites, it seemed like the result was going to be pretty obvious. Okay? An experienced army, a big army, who was experienced against unarmed former slaves who've never probably experienced war. It seemed like an obvious conclusion. But God saves the Israelites through an unthinkable way and by fighting for them. We may have situations in our lives when the odds are against us, when it seems impossible. But we believe that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So whenever we're in a situation that seems impossible, whenever that seems like that there's no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let us believe in God, who is with us, who leads us, and who fights for us, and who is able to turn any situation around in our lives.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우리가 한 주간에 묵상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은 출애굽기 중에 백미로 꼽히죠. 명장면 중에 명장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약속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장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잠깐 보면은요, 우리 전사님들이 앞에서 나눠주신 것처럼 10가지 재앙 사건, 그리고 장자가 죽는 유월절 사건, 그리고 유월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죠. 자, 이제 내 백성 가운데서 제발 떠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남녀노소 막론하고 또 너희가 가진 짐승이나 모든 것들 가지고 다 가. 광야에서 니네 말대로 하나님을 예배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떠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의 마음이 변하죠. 우리가 왜 놓아줬지? 선발된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 600대를 이끌고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도간에 든 쥐야, 광야에 갇혔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광야에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광야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더 힘겨운 것은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은,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르를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맹렬한 추격 끝에 이스라엘 백성 뒷공무니에 다다르는 거예요. 광야에 갇혀 있는데 이제 맹렬히 추격하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전차들이 뛰어난 지휘관들과 함께 뒤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다다른 것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심히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이르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나 광야에 갇힌 것처럼 탈출구는 없어 보이고 맹렬히 쫓아오는 저 무서운 두려운 사람들이 내게 다다랐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뭐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지 궁금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뭐 얘기하고 보여주진 않지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 모세에 관해서 그들이 말을 막 던져요. 그들이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며 모세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 부르짖었는지. 모세에게 던지는 말은 원망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당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었잖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냥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괜히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이 모세에게 쏟아낸 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서 보면 이제 죽을 생각밖에는 없어요. 왜요? 광야에 갇혀 있으니까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넘실대고 뒤에는 그 무서운 강력한 군대가 이렇게 꽁무니까지 다 쫓아왔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실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 어린 말들을 쏟아냈지만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심히 두려움 가운데 굉장한 위기 상황,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갇힌 것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죠. 죽을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의 종살이 노예되었던 그 속박에서 건져내어 참 자유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백성 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죠.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대하여 멸시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려운 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는 인생들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무슨 말을 주는가라고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가만히 서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그것들을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거야.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계획을 멸시하는 인생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심히 두려워하는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마저 원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멸시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의 구원하심을 보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더 나아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좀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어째서 나에게 부르짖느냐 모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는 모세를,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면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행하라. 할렐루야. 실행하라. 할렐루야.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손에, 너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할렐루야. 모세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준 그 지팡이 있잖아. 내가 너를 처음에 불렀을 때 주었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어,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내게 준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라.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행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들이 쭉 보여주는 거예요. 21절부터 31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에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뛰어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감히 누가 바다를 갈라,
그리고 그 바다에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 사람들로 걷게 그 땅을 걸어 나아가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놀라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 바로의 군대도 바다 안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바다가 바퀴에 빠져버리죠. 더 이상 돌 수 없는 바다 속에 꽉 멈춰 서버리게 되는. 그때 대적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애굽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대적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일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제 다시 손을 들어 물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때 너를 추격하였던 그 애굽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덮여지는 수장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으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구원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길 원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역전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냥 다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분. 바로는 생각했잖아요. 야, 이제 도간에 든 쥐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군사 전략적으로 그렇게 밀고 들어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광야에 갇힌 자들을 구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바로 바다를 갈라버리신다.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구약 시대, 모세의 시대에서만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8절을 한번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베푸시는 바다를 갈러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띡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체적인 일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봅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공교롭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터졌죠. 후발주자예요. 답답하죠. 아니, 먼저 있는 비즈니스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내려고 그러면 뭔가 좀 더 하고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조차, 비즈니스 하는 것조차,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조차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시작하자마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을 때예요. 이 비즈니스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리를 잡는 것을 봅니다. 놀랍지 않나요? 남들 어려운데 잘 돼서 복받아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다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고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 광야 가운데 딱 갇혀버린 것 같은 상황인데 탈출구는 없고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고 접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그 폭풍과도 같은 일들을 타고 나를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오히려 알려지고 자리를 잡는 비즈니스 일들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의 얘기입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대적자 애굽의 입들을 통하여, 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 도망가야겠다. 한 아이가 아팠죠. 뇌 머리에 종양이 있어요. 그것이 터지는 겁니다. 뇌압도 올라가고. 이러한 광야에 꽉 갇혀버린 것처럼 자식이 아프고 병들어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크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철저히 깨닫는 자리가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종양 가운데 선하게 바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터졌는데 종양 안에서 터져서 종양이 오히려 뇌를 보호하게 되었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 누가 사람의 머리로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시나리오로 쓰라면 이런 일들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술하고 머리를 열고 수술하는 일들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일주일째 되는 날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의 회복이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냐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지만 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속에 무슨 일을 행해 주시는지 듣게 하시는, 야, 이거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암송하고 그렇게 병원 수술실로 갔던 우리의 자녀, 온 교회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어달려 기도했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지, 이 놀라운 일들이
그때에만 있고 오늘은 없는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는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은 이 일들만 있겠습니까? 10,000개의 세니타이저를 우리 손에 주셨어요. 우리도 살아가고 뿌리 내리고 다음 세대와 자녀와 이민자로서 살아내기가, 믿음의 삶으로 세워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것마저도 감당하기 힘겨워 버거워하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00개의 세니타이저를 주시고 이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이 땅을 블레싱하기 원하여 헌신하는 교회들 가운데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니타이저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가를, 필요한 자가, 절실히 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는, 이 땅과 이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딘지를 주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살피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빌려서 생활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프리카의 르완다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품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작지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곳저곳 거리에 홈리스로 정말로 면역 체계가 그렇게 낮아져서 어떻게 까딱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작지만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고 씻어내며 보호케 하는 그 작은 것들을 나누지만 그 손길 가운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행복한 그 복음의 발걸음들을 살아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으로 얼라이브 처치,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이 땅과 이 도시를 블레싱하기를 소망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나갈 때 이제 그만 기도하며 너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내게 부르짖냐? 어째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앞으로 나아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내 손에 주어진 그 지팡이를 들고 넘실대는 저 바다를 향하여 가르칠 때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들을 주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역사들을 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준 게 무엇일까요? 세니타이저. 그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죽음과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생명의 권능의 능력이 되는 것을 세니타이저와 함께 씻어내는 보혈을 증거하고 나누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 앞에 서 있어요. 넘실대는 그 푸른 물결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더 무시무시한 병거와 전차가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과 지휘관들이 몰아내는 이 몰아대는 추격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홍해 앞에 서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시겠냐고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하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홍해 앞에 서서 잠수복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동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마른 땅을 걷으려면 운동화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넘실대는 홍해 앞에
뒤에서 추격하는 이 모든 맹렬한 기세 앞에 내 힘으로 어떻게 잠수하여 펼쳐갈 것 같은, 인생이 괴롭잖아요. 인생이 고롭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잠수하며 헤쳐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든 자들이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아빠, 엄마의 신발, 아기들의 신발, 멸실되는 홍해를 앞에 두고 우리는 저 운동화를 선택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들, 할렐루야. 할지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 정말 뒤로는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하는 그 두려운 것들이 맹렬히 우리를 추격하고, 앞에는 꽉 막힌 바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광야에 꽉 갇혀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두려운 가운데 차마 하나님께는 내뱉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냥 내버려 두라니까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냐고, 죽을 생각밖에 들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조차도 망각해버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들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너희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생각밖에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아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 있는 그때에, 박해를 받아 그리고 거꾸름뜨림을 당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심히 큰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기도하며 실행해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왜 부르짖는가? 이제는 행할 때며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블레싱하는 교회로 섬기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삼길 지팡이를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기도하며 실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주신 지팡이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내 손에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 내밀어 바다를 향하여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신 지팡이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게 부르짖는가? 이제는 기도하며 실행하라고, 이제는 행동할 때라고.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로 명령하여 백성들로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케 하고 내 손에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시는 주님, 큰 동풍을 일으켜 주십시오. 바닷물을 물러가도록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 되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팡이를 내밀러 여러분,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이제 그 지팡이를 내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이뤄 바다를 물리치시고 마른 땅 되게 하시며 걷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하고 낙장된 심령이 역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싸움에 이지 않는 자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자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들임을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심히 큰 구원의 능력이 예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 이제 하나님 홍해 앞에서 운동화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손에 주신 지팡이 운동화의 신을 끈을 메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큰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실행하고 우리 손에 주신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밴쿠버 라이브 교회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